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들어간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의 내륙 지방에 해당됩니다. 터키는 우리 한반도의 4배 정도의 큰 나라입니다. 터키의 중앙부에 깊숙한 내륙 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의 교통편을 생각해 보면 걸어서 힘들게 그야말로 복음이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회당을 세우고 회당 중심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과거 나라가 망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곳에 힘들게 어렵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곳의 회당의 회당장은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선생인 줄을 알고 강론을 부탁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단순히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사력 있게 강해해 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울처럼 율법을 해석하는 말을 그들은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러한 분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이 제시될 때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마도 그들의 가슴이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바로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감동이 되어서 다음 안식일에도 예수님에 관한 말을 우리에게 좀 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온 성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했습니다. 그날 들은 복음의 말씀을 아마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던 그곳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던져지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역사하면 복음을 싫어하는 이들도 강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가차없이 드러냅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 그 죄 때문에 그에게 있게 된 온갖 문제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대구 시립 합창단에서 대구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구 합창 대제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찬송가를
3곡이나 불렀다면서 그 시의 초대를 받아서 그 합창 대제전 자리에 앉아 있던 팔공산 어느 절에 스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중에 퇴장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 불교 총연합회가 시장에게 찾아가서 시에서 하는 일에 어떻게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느냐면서 항의를 했어. 공부 담당 또 그 합창단의 그 담당자는 자리를 옮기게 만들고 지휘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지휘자가 사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날 부른 곡은 다 서양 음악입니다. 서양 음악의 뿌리는 다 교회 음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 음악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음악을 하는 데는 핸델의 메시아 하는 그거 안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해야 제대로 대곡을 소화한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곡들이 그런 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대로 불렀는데 그래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종교 편향이라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악의 세력은 싫어하는 겁니다. 시립 합창단에서 부르는 서양 음악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나오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듣기가 싫어지고 거부하는 세력이 과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들이 믿던 유대교가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지근하면,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도 우리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구원받는 생명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구원받는 생명이 생기게 되면은 함께 반대하는 세력도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는 먼저 반박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바울의 증언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반박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뭐가 잘 안 되면 그때부터는 비방을 시작합니다. 없던 부도덕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꾸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먹혀들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물리력입니다. 박해죠.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회당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럴 때에 전도자가 취해야 할 자세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힘쓰고 있을 때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해서 그 길을 자꾸 가로막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사단이 슬슬 가만히 낮잠 자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 믿음이 좀 들어가려고 하면은 멀리 있던 자녀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에 위축되면 되겠습니까?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이 담대함은
복음을 가진 사람,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 생명 자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담대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러한 문제들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지만은 우리의 담대함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논쟁하고 싸움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말로 이겨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만 묵묵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그렇게 갖다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저런 세밀한 그러한 증언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해도 안 믿을 사람에게는 또 치밀한 안 믿을 거리를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담대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하면 됩니다. 실망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러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지 못할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죠.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 얻을 기회를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도무지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배반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하여질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부하여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은 결코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체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만 9년이 돼갑니다. 다음 주는 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9주년 기념주일 때에 우리 세금산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그날 오후 3시에 기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설립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세금산 교회의 식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주교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저는 아직까지 이곳에 부임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설교만 했습니다. 대상은 진주교회 선거였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여 금산을 우리에게 주소서, 1년 입고는 진주를 우리에게 주소서였어요. 그때에 저 프루지오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이 주변은 자연불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크게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저도 기대를 하지 않고 아마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 아파트가 많이 들었었으니까 교회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두산리부나 이 편한 세상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 교회 식구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두산리부가 들어오고 이 편한 세상이 있고 저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큰 성장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이웃교회들이 성장하면서 금산 전역에 볼 때는 13개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교회들이 잘 될 때에 시기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도 부흥해야 되지만 그 교회들도 부흥돼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부흥돼야 돼요. 그러한 교회들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아유 참 귀하다, 참 잘하는구나,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같은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복음 안에서,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만 한다면 이 복음이 제시되는 곳에는 영생을 얻기로 약속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복음 전하다가 비방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면, 그래, 이것은 우리가 잘하는 일이야, 잘하는 일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우리가 이 잘하는 일이니까 사탄이 지금 슬슬 일어나서 이 일을 자꾸 막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복음은 전해지게 되면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그 자리에 멈춰서 점점 고이게 되죠. 그런데 고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양이 넘치게 되면 둑을 터뜨리든지 둑을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 산을 돌든지 또 다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하다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습니까? 오히려 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게 되니까 교회가 위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죠. 결국에 복음을 기뻐하는 가정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지역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래야 그 지방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에 전해질 때는 작은 물줄기 같았는데 이제는 큰 강물이 된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게 됐습니다. 박해가 강하게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 못 있게 하니까 그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피신을 했어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으로 갔지만 이미 벌써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은 다 믿게 돼요. 이제는 물꼬가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복음은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에는 복음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산과 진주 전역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미미하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에 담대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박도 하고 비방도 하고 박해를 해서 쫓아내도 복음이 주는 영생과 기쁨을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내 주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시기, 반박, 비방, 심지어는 박해까지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복음의 역사와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변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